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제대로 믿고 계셔요? 그 소망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식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망연자실을 하게 되고 그 앞에서 그게 주저앉게도 되고 절망하게도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살고 있던 이 갈릴리 호수, 이곳에서 조상 때부터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니까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고 배를 어떻게 부려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호수이지만 배를 수십 년 동안 부려봤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배를 부리는 일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앞절에 보면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도 한 번에 해방될 거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피하게 만드셔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죠.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가 본문에 보면 해 저물 때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어둠이 이제 짙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그만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란 것은 잠잠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는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호수라고도 했다가 바다라고도 했다가 서로 두 단어를 혼용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이, 큰 호수라는 것이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잠잠했던 그곳이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새벽 3시까지 벌써 몇 시간이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배를 부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부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해요. 내가 가져왔던 경험들, 지식들, 기술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정도로 내가 어떤 일도 못하고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큰 위험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새벽 3시쯤 되면 하루 전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깜깜할 때 바다 위에서 누가 희뿌연 옷을 입고 이게 걸어오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밑에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이길래 특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를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똑같이 써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원래 구약이라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셉투아진트 70인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셉투아진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구절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구절을 그 셉투아진트는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썼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알려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나이 40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 나섰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숨어들었던 모세, 40년이 지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셔요. 나이가 80이 되었던 모세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그 명령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없다고 내빼죠. 그러면서 물어요. 아니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은 단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야 할 정말 그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들,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는 그 바로를 무릎 꿇히시고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일을 해내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쥐고 있다고 기고만장했던 바로를 결국 무릎 꿇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잖아요. 무릎 꿇은 거죠. 그들 앞에 도사리거든 홍해 바다가 모세의 지팡이 한번 몸짓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그 바다를 땅 발로 밟고 건너가게 되고 광야 40년을 거쳐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역사를 알고 그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찾아오는 풍랑 앞에서 이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경험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엄청난 재난. 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의미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큰 권세를 가졌다고 자랑하던 그 바로를 무릎 꿇리신 하나님, 일곱 족속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서 딛고 서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 바다, 강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형적으로도 그래요. 그들은 바다에 접해 있으면서도 그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그 바다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바다, 강, 호수, 이건 언제나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성경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강, 호수는 이들에게 혼돈, 어둠, 죽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풍랑까지 이뤘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밟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홍해를,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을 가르시고 그걸 발로 딛고 제자들 앞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이 풍랑에서 구원하고자 너희에게 찾아왔다, 이 의미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그 풍랑을 밟고 서서 그걸 가르고 내게 찾아와 주신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네가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풍랑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근데 나는 그 풍랑을 가르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네 앞에 서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배 안에는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에요. 베드로는, 그래, 성경 보면 어쩔 때 보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철삭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다 하며 풍랑을 가르고 그 바다를 딛고 걸어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나머지 11 제자는 침묵을 지켜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고 그렇게 걸어오신 예수님을 똑같이 봤지만 11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배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말합니다. 나도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 인생을 걸은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몸을 거는 겁니다. 시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듣고 가만히만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 아닙니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주님은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뭔 차이인가? 은혜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별하는 기준이 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구하느냐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찾아와 은혜를 구한 사람들만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듭니다. 그 딸을 살려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 과부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죠. 내 딸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 주셔요.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동냥질하는 거.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바디메오는 눈을 떠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 시도하고 모험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죠, 간구해야죠, 요청해야죠. 크고 작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데, 내 형편으로는 언간생심, 꿈도 꿀 수 없는 큰 일인데 이게 가능할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고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나 있는 것이지, 내 생각 속에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애초부터 그런 구별이라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 이 일이 어렵느냐 쉽냐 하는 건 이건 기준이 안 돼요.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구했어요. 다른 11명처럼 그 말씀을 듣고도 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한 거죠. 요청한 거죠. 그럼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라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셔요?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속에다만 담아두고 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구하는 사람, 믿고 요구하는 사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거죠. 반복하라는 거죠. 아무나 다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아무에게나 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고 찾는 자만 찾을 수 있고
그 앞에 어떤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은 열리고야 만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실 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용기를 걷고. 근데 이제 몇 발짝 걸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래. 베드로가 수준 이하의 인물이라 이럴까요?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보편적인 모습 아닐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섰던 길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준 이하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지가 박약한 인물이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우린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큰 용기를 갖고 큰 믿음을 갖고 시작했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같이 걸어서 남은 바다를 걸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드로는 처음에 걷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서 그 바다를 걸어서 배로에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바다에 그렇게 빠졌을 때하고 또 거기에 바다에서 나와서 그 바다를 걸었을 때 바람은 어땠을까요? 바다에 빠져서 나왔을 땐 바람이 멈췄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계속되었을까요? 계속됐어요. 그 성경 구절 보세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빠졌다 나왔을 때도 여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베드로를 바다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바람은 예수님이 위해서 바다에서 건져졌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불었어요. 처음에 보니까 바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졌던 인물인데 똑같은 바람에서 이제는 달라져서 그 바다를 걸어 배에 오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 물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구절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헬라어로 하면 퀴리에 소손메 이 말이에요. 퀴리에 소손메. 소손이라는 게 소조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이런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계속됩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헬라어로 하면 퀴리에 엘레에손메 이러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요. 퀴리에 엘레에손이라. 이 구절이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 성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그게 부르짖던 구절이고 제일 많이 찬송하던 구절이에요. 퀴리에 엘레에손. 그래서 성공에서는 지금도 그 퀴리에 엘레에손이라 이 찬양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걸 찬양으로 만들고 작곡을 했고 특히 세베스찬 요한 바하 있잖아요. 바하도 이런 작곡을 해요. 그만큼 이게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요, 신약성이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쩔 줄 모르시고 그걸 다 들으셔요. 앞에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에서 할 때 어쩌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들어주셔요. 물론 개에게 떡을 주니 어쩌니 이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 그걸 들어주시거든요. 바디메오도 그렇고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마다 외쳤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퀴리에 엘레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앞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속수무책이시고, 그 말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쩔 줄 모르시고 그걸 들어주셔요. 이 말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그가 다시 건짐받고, 그를 빠뜨리게 만들었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런 기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에서이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퀴리에 엘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화라는 게 뭘까요? 성화라는 게, 그래, 우리가 성스럽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만 우리가 쉽게 변합니까? 안 달라져요. 그 기질이라는 건 쉽게 안 변해요. 고집센 사람은 끝까지 고집세요. 성격 급한 사람은 끝까지 성격 급하고요. 근데 정말 변화될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성화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화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화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여전히 나는 고집세고, 여전히 나는 성격이 급하고, 여전히 나는 참지 못해도 그래도 단 바뀐 거 하나 있다면,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바뀌는 것이고 이게 성화라고 말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가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퀴리에 엘레의 손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주님을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거친 풍랑을 만날 때 많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폭풍이 몰아쳐도 베드로처럼 그 말씀 붙들고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배 안에 남아있는 11명 말고. 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애고의 힘이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나는 나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나를 보내소서, 나를 걷게 하소서 하며 나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풍랑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같이 날아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폭풍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그래, 이걸 걷게 하는 일은, 이 바다를 걷는 일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잠잠하게 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경험들, 내가 가진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없어. 그래서 그 앞에 망연자실을 할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오고야만 합니다. 그때 그 풍랑을 가르고 내 앞에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 하시는 말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응답합시다. 주여,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풍랑이는 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 경험도 지식도 내가 가진 것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이 그 거친 풍랑 앞에 망연자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그 풍랑을 가르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배 안에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무섭고 두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은 내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라.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